제가 미국에서 한 17년을 살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참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그 중에 소소한 것 가운데 하나는 미국에서는 이렇게 같이 여러 사람이 밥 먹다가 휴지로 코를 팽하고 푸는 게 별로 실례가 아닙니다. 특이하죠. 함께 밥을 먹는데 그냥 밥을 먹다 말고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코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밥맛도 떨어지고. 근데 나중에는 저도 적응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밥 먹다 말고 코 푸는데 동참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식사만 시작되면 콧물 나오시는 분들 계시죠? 미국이 참 좋은 나라입니다. 또 미국에서 배운 것들 가운데 미식 축구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게임이 진행이 되는지 게임의 룰을 잘 모르면은 참 재미가 없어요. 저도 처음에 가서 미식 축구 게임을 보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게임의 룰을 알게 되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종종 제가 섬기던 교회 미국인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이제 미식 축구를 보러 운동장에 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텔레비전에서 중계하는 것을 보기도 했는데요. 다음 달 2월 7일이면은 이제 슈퍼보울이라고 해서 50번째 슈퍼보울 게임이 있습니다. 딱 한 번 게임하고 그걸로 이제 우승자가 결론이 나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제 그날 그 슈퍼보울 게임을 보면서 닭날개를 먹습니다. 왜 먹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나라가 이제 설날에 떡국 먹듯이 그 사람네들은 슈퍼볼 게임 때 닭날개를 먹는 거예요. 작년에 보니까 그 한 하루 동안에 미국인들이 12억 5천만 개의 닭날개를 먹었답니다. 어마어마하게 먹죠. 그런데 이 슈퍼볼 게임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요, 그 승리한 팀이 받게 되는 그 트로피가 있습니다. 그 트로피의 이름이 지금 저 그림에 나오는 건 저건데 그 트로피의 이름이 빈스 롬바르디 컵이에요. 축구 월드컵에서 이기면은 월드컵을 받죠. 저기서는 빈스 롬바르디 컵을 받습니다. 이름이 되게 특이하고 길죠. 이 이름은요, 1960년대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뛰어났던 미식축구 코치의 이름을 땄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빈스 롬바르디입니다. 이 사람은 그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그러한 미식축구 팀의 코치가 되어서 7년 동안 장장 5번의 우승을 이끌어낸 그런 아주 유명한 코치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처음에 이 그린베이라는 팀으로 왔을 때 이 미식축구팀은 그 지난 10년 동안 허구한 날 지기만 했던 그러한 팀이었습니다. 마치 그 2014년도에 우리나라의 그 야구팀 중에 대전 한화가 있죠. 그 팀이 그렇게 허구한 날 지기만 했잖아요. 꼭 그런 팀이었어요. 이 사실을 이제 되돌려서 이제 좀 이기는 팀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이 빈스 롬바르디 코치는 이제 선수들하고 같이 막 열정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훈련하고 그랬는데 1961년에 기어코 우승을 차지하게 돼요. 미국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꼴찌를 하던 팀이 감독이 한번 바뀌더니 코치가 바뀌더니 어떻게 우승을 하게 되었느냐,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우승이 끝난 다음에 이제 몇 달간의 이제 휴식이 주어졌죠. 이제 휴식이 끝나고 여름이 되면서 이제 다시 훈련 기간이 왔습니다. 이제 선수들이 다시 그 훈련 캠프로 모여들면서 이제 우리 우승팀 아니냐, 우승팀이 이제 또 다른 한 시즌을 준비를 하는데 아마 우리는 정말 한 단계 올라선 아주 새로운 전략, 그리고 또 아주 멋진 기술들을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하게 될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모여든 거예요. 그런데 이 빈스 롬바르디 코치는 그 선수들과 모든 스태프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에 그 미식축구 공을 하나 딱 들더니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별거 아닌데 되게 유명해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Gentlemen, this is a football. 여러분, 이게 미식축구 공입니다. 아니, 세상에 그걸 누가 몰라요? 아니, 미국의 프로 미식축구 선수면은 전 세계에서 이 미식축구를 제일 잘 한다는 사람인데, 그리고 불과 몇 달 전에 전 미국에서 우승을 한 팀인데 그 우승을 한 뛰어난 선수들 앞에다 놓고 기껏 한다는 말이 이게 미식축구 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상징적인 말이었는데 바닥부터 시작하겠다는,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선수들에게 매일처럼 달리기, 공 던지기, 공 받기, 그리고 태클하기, 이것만을 엄청나게 기본적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선수들이 가끔 가다가 약간 좀 교만해질라 치면은 다시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다 불러 모은 다음에 공을 하나 손에다 딱 들고 Gentlemen, this is a football. 이게 미식축구 공입니다. 다시 거기서부터 마음을 잡고 기본기를 다시 닦아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놀랍게도 바로 그 방법을 가지고 빈스 롬바르디 코치는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팀을 전무후무한 강팀으로 만들어서 7년 동안에 5번의 우승을 일궈낸 거예요. 우리 한사랑교회는 지난 39년 동안 이 화곡동의 작은 방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한국 감리교회들 중에서도 10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1층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이제 이웃이 사랑하는 교회로 또 한 단계 변화하게 될 겁니다. 제가 그 기대감을 모르는 바 아니에요. 저 역시도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이루고 싶은 목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교회에게 계속해서 물려져 왔던 이 신앙의 기본기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신앙의 기본기를 잃어버린다면 우리 한사랑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 기본기라는 것은 화려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단순하고 쉬운 것이지만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받쳐주는 든든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사랑교회는 가장 앞서 나가는 교회가 되기 이전에 가장 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신앙의 기본기를 매년 초마다 우리가 돌아보고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예배라는 기본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기본기 사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도와 성도 간의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앞뒤 좌우로 안녕하십니까 라고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어때요? 인사를 나누고 나니까 그 사람의 속사정을 다 아실 수 있겠죠? 우리가 말하는 사귐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예배에 수천 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안녕하세요 그 수준에 머무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속사정을 서로 나누며 이야기 나누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섬기고 하는 그러한 깊은 사귐, 성도의 사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 1서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이 4장 8절, 4장 16절 두 번이나 똑같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 간의 교제, 성도 간의 사귐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논할 수 있으며 성도 간의 사귐과 만남과 서로 부딪힘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용서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사도 요한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그 배경에는 사실은 그 초대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 있었던 교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거의 60년이 지난 다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벌써부터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도 가고 안드레도 가고 야고보도 가고 심지어 저 유명한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처형을 당했어요. 1세대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다 가버리고 2세대 그리고 이제 3세대 크리스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나 그렇지만 1세대가 가졌던 그 열정은요 세대가 바뀌면서 조금씩 식어지죠. 1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그 간절함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가졌던 그 깊은 사랑은 조금씩 식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악랄했던 네로의 시대가 지나간 지 벌써 30년이 흘러갔고요.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조금씩 줄어들어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나마 마음 편하게 서로 간에 대화하고 또 같이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외부에서 다가오는 이 박해가 사라졌는데 어째서 위기가 조성이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박해는 사라졌는데 유혹이 안에서부터 들어오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들이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알았으니까 굳이 성도들하고 만나가지고 지지고 볶고 그러지 말고 편안하게 사람들 만나지 말고 나 혼자서 기도하고 나 혼자서 예배드리고 나 혼자서 구원받아도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혼자서 흩어져서 사람들과 만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동시에 그들 가운데서는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요한 1서의 말씀은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거나 혹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한 편지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교회에 오래 다녔던 사람들, 심지어 모태 신앙까지도 포함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서로 사귀어야 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은 지금 그들 가운데 사귐과 사랑이 굉장히 부족해진 거죠.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도 요한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이 요한은 1세대 크리스찬이죠. 그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품에 기대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우리끼리만 사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 준 이유는 사귐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우리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죠. 그런데 요한은 그 순서를 지금 거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알았으니,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했으니 너희가 이제 모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귐의 목적을 말씀으로 정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의 목적을 사귐으로 정했을까요?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 자체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공동체를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 듣고 아 좋다, 은혜 받았다, 구원 받았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성도 간에 거룩한 사귐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 사귐을 누리고 그 사귐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원함이었습니다. 미국의 그 길버트 벨리지키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과 함께 시카고의 저 유명한 윌로우 크릭 교회를 개척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공동체 전문가입니다. 어떻게 공동체가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고 그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그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분이에요. 이분이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Community 101이라는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우리 그 공동체 101이라는 제목인데,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거 하나가 공동체는 인간의 발명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류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원시인들이 이 척박한 환경에서 짐승들이 다가오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아남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공동체는 인간의 발명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을 혼자 있는 아담을 보시면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공동체를 구상하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신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그 자신이 공동체셔요. 그러니 그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진 우리 인간은 반드시 공동체의 형상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창조 때로부터 공동체로 지음을 받았고 우리가 같이 사귐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 공동체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바로 사귐이라는 기본기입니다. 우리가 이 한 사람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알고 사귀고 사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성도의 삶에 있어서 사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안 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이고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 하버드 대학의 그 학자들이 주도했던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알라메다 카운티 스터디라는 건데 어떤 사람들이 더 오래 건강히 살고 어떤 사람들이 일찍 병들고 죽느냐, 그것을 조사를 했는데 알라메다라는 지역에 있는 한 7,000명 정도의 주민을 상대로 굉장히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965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73년, 85년, 88년, 99년 이게 계속해서 그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 결과로서 알라메다 7이라는 그러한 그 건강법을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여러분도 아시면 참 좋을 것 같으니까 노트 필기 준비하시고요. 요 7가지 건강 비법입니다. 첫째, 담배 피우지 말아라. 둘째, 술 마시지 말아라. 셋째, 하루에 7시간이나 8시간 정도를 자라. 특별히 주일 전날 밤은 꼭 좀 그렇게 주무시고 오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넷째, 운동하라. 다섯째, 키에 알맞는 체중을 유지하라. 여섯째, 여기 좀 어려운데 간식을 먹지 마라. 7번째, 마지막입니다. 아침 식사를 꼭 하라. 여러분 이 7가지 다 하십니까? 저는 보니까 3가지만 잘하고 나머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담배 피우지 않는 것, 술 마시지 않는 것, 아침 식사 잘하는 것. 운동을 하긴 하죠. 제가 주일 아침에 이렇게 설교하고 축도 끝난 다음에 누군가가 먼저 나가기 전에 뛰어 올라가는 게 제가 하는 유일한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 중에 사귐과 죽음의 상관관계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사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죽을 확률이 3배가 높다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알라메다 7이라는 7가지 건강법을 전부 무시를 해버려도 가족과 친구들과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재미있게 사는 사람은 7가지 건강법을 철저하게 지키지만 외롭게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밤 10시 넘어서 식구들하고 사랑하는 친구들하고 떡라면 끓여 먹고 치킨 시켜 먹고 그러는 것이 바깥에 공원 나와서 혼자서 엮기하고 그리고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여기 신트리 공원에 가보면은 밤에 막 10시에 막 열심히 혼자서 걷는 분들 계세요. 차라리 그 시간에 식구들하고 치킨 시켜 드세요. 그게 훨씬 더 건강하답니다. 물론 사람이 늘 식구나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살 수만은 없어요.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죠. 혼자 생각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묵상하고 혼자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홀로 있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제 막내 아들이 최근에 이제 태권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드디어 태권도 초록띠를 땄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 있을 때 검은 띠 땄는데 너는 이제 초록띠냐? 근데 얘는 그 초록띠를 굉장히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록띠를 땄는데도 자꾸만 이게 식탁에 앉으면은 엄마가 먹여주는 걸 먹으려고 그러고 또 잠도 혼자 자는 것을 자꾸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무슨 태권도 초록띠가 그렇게 겁이 많냐? 그랬더니 자기는 딴지 하루밖에 안 돼서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초록띠면 이제 잠도 혼자 자야지. 그랬더니 아빠는 검은 띠가 왜 자꾸 엄마랑 자려고 그러네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은 사실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실은요, 내가 혼자 있다는 것은 사실은 나와 하나님 둘이서 있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그 홀로 있음 혹은 하나님과 나 단 둘이만 있음을 두려워한다면은 인생을 끝내고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어느 누구도 나랑 같이 가지 못할 텐데, 나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것을 두려워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 둘이서 있는 시간을 즐길 줄도 알아야죠.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그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님은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공동체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홀로 있음을 주의하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요, 우리는 또한 공동체 안에서 사귐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싫어서 홀로 있는 것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함께 있고 서로 돕는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귐을 가질 때 바로 그러한 사람들만 홀로 있을 자격과 홀로 있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요한일서의 본문이 특이한 점 가운데 하나는 이 생명과 사귐을 연결을 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을 너에게 전한다. 그 이유가 뭐예요? 성도 간의 사귐을 갖기 위함이다 라고 하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 우리가 듣고 본 바를 너에게 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생명의 말씀, 생명과 사귐이 연결이 되어져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도 간에 깊은 사귐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각자가 예쁘다고 느끼는 기준들이 다 다르죠. 미얀마의 어떤 부족은 목이 길면 길수록 예쁘다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이 목에다가 링을 끼워서 목을 길게 늘려놓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 입술이 커야 예쁘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접시를 계속 이렇게 끼워가지고 입술을 이렇게 늘리죠. 태국의 어떤 부족은 뚱뚱해야 예쁘다면서 시집가기 전에는 계속 사육합니다.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예쁘다라고 하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은 무조건 예쁘다고 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그런데 시편 133편에 보면은 좀 특별한 말씀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라, 그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굉장히 예뻐 보이나 봐요. 얼마나 예뻐 보였는지 그게 시편 133편 1절인데 3절에 가보면은 그게 너무나 예쁜 나머지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셔요. 3절 말씀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그 사귐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성도의 사귐 가운데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깊이 사랑하고 사귐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귐에 복을 주시는데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귐과 생명은 직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요, 거룩한 공동체, 이 생명의 공동체가 이 세상 가운데 회복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스가랴서 10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소원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생명이 충만했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생명이 충만하게 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모아서 거룩한 공동체로 만드시고 그 안에 생명이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는 마지막 때에 그 공동체를 완성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하시는 일이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이 공동체의 모습 다 깨어져 버렸던, 죄악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사귐을 가지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기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과 성도의 사귐이 있을 때 우리는 또한 더불어 누리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데, 여러분 생명을 나누는 이 사귐은요 우리끼리 성도들끼리 김집사와 박집사 그 사이만의 사귐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같이 사귀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요한 1세의 말씀이죠. 거기에다가 이 사귐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기쁜 일이 좀 없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웃을 일이 많지 않다, 그렇다면 나에게 이 사귐의 기본기가 부족하지 않은지 한번 오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사도와 요한이 요한 1서를 쓸 때 교회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는 성도들 간의 사귐이 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성도들 간의 그 깊은 사귐이 사라지고 있었던 이유는 성도들 간의 복음이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당연히 여러분은 사귐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사귐의 기쁨 속으로 들어갔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인데, 지금 이 밸런스가 깨어지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은 그 모든 사실을 세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분명히 말하죠. 기쁨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여지는 것이 나의 목표다. 자, 그러면은 그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게 될까요?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사귐을 갖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사귐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생명과 사귐과 기쁨은 같이 가는 거예요. 침체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사귐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사귐이 사라진 곳에서는 기쁨도 함께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진 곳에서는 생명력도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이 없어지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으며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겠어요? 혹시 신앙생활의 기쁨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 성도의 공동체가 주는 그 사귐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나를 안다면, 너희가 복음을 들었다면 너희 가운데 사귐이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귐이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사귐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했습니다. 우리의 사귐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귐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제가 사귐을 강조하려고 스스로 한 말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어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 말씀이에요.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요, 우리로 하나 되어서 서로 사귐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가 생명을 바쳐서 이루어 놓은 일인데 우리가 그 사귐이라는 것을 경홀히 여긴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사랑 교회에는 숲이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지역별로 모이기도 하고요, 사역별로 모이기도 하고요, 취미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연령별로 모이기도 합니다. 남자와 부부 숲은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매주 경험하는 그 작은 그룹 안에서 성도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뻐하고, 이 모든 건강한 일들이 전체적인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번져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 이 숲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 그저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헤어졌다가 다시 예배 드리고 하면서 사귐 자체를 갖지 못한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건강하지도 않거니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방식이 아닙니다. 생명의 사귐과 기쁨이 충만한 우리 한사랑 교회 공동체를 꿈꾸며 사귐의 기본기를 단단히 하는 이 2016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20장 찬양하겠습니다.